몇 주 전만 해도 오늘쯤이면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대면 예배를 더 많이 드릴 수 있고 또 좀 더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있었는데 불과 몇 주 사이, 한 주 사이에 그 기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방역 지침으로 이렇게 또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과 계획이 얼마나 실현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이 세상의 일이 우리 뜻대로 다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더 절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 보시나요? 미국의 텍사스와 이 서부 쪽을 보면 그 온도가 얼마나 높은지 마치 불탄다라는 것과 이렇게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너무나 건조하다 보니 이 불이 계속 붙고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나서 안 그래도 더운데 불까지 산에 꺼지지 않는 불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유럽에서는 또 기상 관측일에 최고의 홍수로 수많은 사람이 집을 잃고 또 목숨을 잃고 또 실종 상태에서 수색을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사건은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의 문제이지 않나요? 인간의 지혜와 의지가 가장 높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오늘 현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지혜와 의지로도 자연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그런 사건과 또 메시지가 이 속에 있지 않을까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이 욕심이 빚어낸 그런 환경 재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연 앞에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실 여지를 남겨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덮어두고 그 당시 현실의 눈으로만 이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아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비극이요, 또 예수님의 3년의 공생에는 그저 허무하게 끝나 보이는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나요?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빌라도의 이야기처럼 실패한 왕의 이야기처럼 보이는 데는 오늘 본문에 적어도 4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이유를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 자체가 성경대로 저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 의해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같은 하나님을 신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철저하게 배격을 당하시고 배반당하신 사건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과 후로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질 당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친히 몸으로 다 담당하셨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서조차 마지막 순간에 버림받으신 그런 죽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읽혀지지 않나요? 겉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이 죽음은 누가 보아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실패한 왕의 죽음처럼 보이는 것이 저는 어쩌면 저만의 생각일까요? 그렇다면 스스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소개했던 이 사도 요한이 십자가 아래에서 마지막까지 예수의 죽음을 목격했던 이 요한이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토록 덤덤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진실이 오늘 이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곱씹어 묵상하면서
비로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줄 두 가지 힌트를 본문 속에 찾아보았는데요. 24절과 28절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말씀과 또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시기 바로 직전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이 요한이 정말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닐까요? 십자가 아래서 예수의 옷을 서로 갖고자 제비 뽑던 병정들과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신포도주를 마시는 이 작은 장면까지 마치 연극장의 소품처럼 여겨지는 이 시시콜콜한 장면조차 사도 요한은 시편 22편 18절과 69편 21절의 예언의 성취였음을,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이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이루셔야 했던 자신의 사명이었던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유대인의 왕의 이야기처럼 보일지 몰라도 덤덤하게 사실을 써내려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반전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숨겨진 반전의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도 실패 같으나 실패가 아닐 수 있는 삶의 이야기들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지 우리가 은혜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본문에 숨겨져 있는 이 첫 번째 반전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의 모든 배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 가시는 설계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이야기를 말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 중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친히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강력하게 항의하고 반발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예수님은 방금 전에 칭찬했던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진정한 유대의 왕위를 계승하셔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 아닐까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사람의 머리에서 생각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사람의 생각 속에, 아이디어 속에 결코 나올 수 없는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염두에 두실 때 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십자가의 길이 인간의 생각에는 실패자의 말로처럼 보일지 모르나 주님은 그 속에서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뜻을 온전히 읽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키고자 칼을 빼었던 이 베드로를 오히려 꾸짖으시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에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아들 예수의 이야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닐까요? 십자가는 결코 예수를 대적했던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 5절에 보면 유월절을 피해 예수를 잡고자 했던 그들의 음모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례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과 그리고 가야바의 집에 모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민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동시에 기록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를 원하되 유월절에 피해서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따르는 군중들이 하도 많아 예수를 잡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그것을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것은 오히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바로 앞에 본문 1절 2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바가 아닌가요? 그리고 그 뜻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빌라도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했지만 주님은 그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빌라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요, 그 의지에 순종하신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덤덤히 기록하고 있지만 바로 그 이면에는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시는 그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밑바닥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눈에는 표면적인 것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도 아마 이처럼 표면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지나가지 않을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결코 즉흥적이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창세전부터 그 아들을 보내실 계획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담겨진 그 의미들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 이것은 하나님의 즉흥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계획하신 일이라 말씀하지 않았나요? 우리의 구원은 이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당장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섬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 아닌가요? 기쁨도 고난도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 앞에서 넓게 보면, 깊이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해 뻗치신 구원의 손길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언젠가 내가 보지 못했던 퍼즐들 하나하나 다 맞춰져 완성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될 전체 그림을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숨겨진 반전의 이야기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진정한 모습은 아버지의 정하신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완성하신 것 아닌가요?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시고자 간절히 두 번이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또 42절에도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주님도 아버지의 뜻을 다 알지만 육신을 입은 주께서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뜻을 잘 압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또 믿습니다. 그래도 순종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나요? 우리 육신을 쳐서 굴복시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이처럼 육신에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고통스러운 육신의 몸부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육신의 뜻을 따르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잔을 기꺼이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는 당시 상업적인 용어로 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으면서 이제 다 갚은 거야? 다 줬어?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이고, 또 한편으로
목표한 것을 완성했을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일을 마지막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죄의 삭을 주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서 다 치루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머리를 숙인 영혼을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원수들에 의해서 생명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친히 스스로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내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죽음의 노예가 된 인간을 대신한 죽음 아닌가요? 저주받은 죽음으로 우리에게 씌워진 이 저주의 사슬을 친히 깨트리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죽음이 끝인 것처럼,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을 살다 가는 게 인생이라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죽음이 끝인 인생에게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모든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바울과 같이 저주받은 영혼들의 죄의 사슬을 끊어주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는 자격을 얻게 되었으니 이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 얻은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김지찬 교수님이 오셨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만인을 위한 만인의 제사장의 소명,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았나요? 이 만인을 위한 만인의 제사장의 소명을 저 여러분이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아무런 고통도 갈등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순종에는 거기에 걸맞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은 오히려 순종의 진정성을 더 빛내어 드러나 보이지 않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를 향한 믿음과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도 그렇게 신뢰하면, 우리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표면적인 이야기 속에 숨겨진 반전의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 또다시 쓰여질 반전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비록 우리의 삶에 최악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승리로 사용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로 기억되는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의 삶도, 그의 이야기도 무의미하고 실패한 선교처럼
보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1840년 영국 웨일즈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똑똑했든지 런던 대학교에 의학과 또 신학을 졸업하고 선교사가 되어 중국에 왔습니다. 근데 그 해 사랑하는 아내와 아기를 풍토병으로 먼저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1년의 방황의 시간을 갖다가 1865년 25살의 나이에 미지의 땅 조선의 소식을 듣고 이 조선 땅에 선교할 마음을 품고 미국의 상선 제너럴 쇼먼호를 탔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처음 발을 디딘 백령도를 비롯해서 황해도와 평안도 해안에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대동강변을 통해 평양에 들어갔다가 1866년 9월 2일 대동강변 양각도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잊혀지고 끝날 수 있었던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는 그를 처형했던 박충권이 33년 후 1899년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가 흘렀던 평양은 그로부터 41년 후인 1907년에 토마스 선교사의 고향인 웨일즈에 5년 전에 일었던 이 웨일즈 대부흥운동과 닮은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으로 평양에도 그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를 기록한 이야기들을 보면 주일이면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고 예배당으로 사람들이 가득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는 취객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범죄자들이 사라져서 포졸들이 할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거리 풍경이 바뀌는 놀라운 변화들이 평양 시내 곳곳에 있었던 우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나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결론 내릴 때 참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행밖에는 보이는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토마스 선교사 아들의 순교 소식을 듣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던 이 아버지 토마스 목사의 기도가 그가 세상을 떠났던 1984년도에 조선의 땅에 최초의 한국 선교사 언도주와 아펜젤러가 도착한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지난번 영국 단기 선교 갔을 때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모 교회, 아버지 토마스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선교의 이야기, 그 아버지의 기도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었는데 참 감동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들이 순교한 땅을 위해 그 나라에서 그곳에서 계속 그가 운명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열매가 결국 선교사들을 그 땅에 또다시 부르고 그리고 그 땅에 웨일즈 지역에 일어났던 동일한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서도 평양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은 정말 기적 같은 그런 반전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런 반전의 역사들이 쓰일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우리는 더 깊은 동굴을 파고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시간들을 골방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그리고 지금 곳곳에서 신음하는 세계를 바라보며 이 땅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뜻을 보여주시길, 또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길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우리의 이야기도 바뀔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인 양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인을 위한 만인의 제사장의 소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늘빛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4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